제가 한 달 동안 이제 가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옆에 가족을 앉게 만들고 혹은 가족 같은 일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제 꼭 하나 뭘 시켰습니다. 뭐 갑자기 뭐 고구마 나누고 사과 나누고 또 미안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거 했더니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다음 주에는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던데 오늘은 안 하고요. 예, 오늘 안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한다. 그래서 고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에 못 걷게 되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준뱅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표현을 안 쓰죠. 못 걷게 된 사람 장애인이 갑자기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못 걸었는데요. 이 본문의 사건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기적이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라파엘로는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중심에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지요. 그리고 곧 이러한 것들을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란 말을 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크게 역사가 되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는 이 일 후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옛날에 제가 요거를 좀 잘못 읽었어요. 그냥 5,000명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를 해서 4,000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더 많았겠구나 했는데 보시다시피 남자만입니다. 그러면 계수를 여자까지 하고 뭐 아이들까지 다 하면 10,000명, 많게는 15,000명.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공간에서 설교하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이러한 일을 일어나는 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결신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가장 큰 회심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오죽했으면 그동안 예의주시하고 관망만 하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고 신문하고 심하게 위협을 줬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공개적인 핍박이 진행되게 되지요. 이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승자로서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처럼 이 베드로가 그 사역을 이어받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에도 큰 영향을 줘서 교회가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과 폭발적인 선교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의 사건, 한 교회의 일만으로서 읽을 수 없는 게 이 3장에 나오는 이 표적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더 큰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 사건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마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장애인처럼 소극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걷지 못하는 자가 벌떡 일어나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소리친 것처럼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요, 능동적인 교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이고요. 신약은 예수님 온 이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혹은 제자들의 시대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이렇게 멀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교회가 아니라 이제 신약교회로 이 역사의 주무대가 바뀌는 건데요.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사람 중심의 교회로, 예식과 의식 중심의 교회에서 성령의 교제의 공동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놀라운 신학적인 변화, 역사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이 매우 미미했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별 다를 것이 없는 하루, 별 볼 일 없는 거기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못 걷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마지막 불꽃을 태우시고 내일 8시에 입원하셔서 저녁에 수술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웃을 게 아니에요. 처음 수술이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제가 한 4번 했거든요. 이거 되게 힘듭니다. 이 사람 평생 못 걸었어요. 사장에 보면은 몇 살이냐면 40살입니다. 40 넘을 때까지 평생을 못 거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디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은 뭐 했냐? 날마다 하던 것처럼 구걸을 하러 거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번을 기도합니다. 다니엘 3번 기도한 거 아시죠? 어떻게 기도하냐? 아침 9시. 그때 이제 번제를 아침에 드려요. 그리고 12시 밥 먹을 때죠. 그리고 세 번째 3시, 오후 3시에 또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 제9시는 플러스 6을 해야 되니까 오후 3시를 의미하고요. 오후 3시 저녁 기도회 때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갔을 거고 그제도 갔을 거고 똑같이 그 일상의 패턴 속에서 하던 것처럼 기도를 하러 갔고요. 그 똑같은 일상의 패턴 속에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구걸하러 온 것입니다. 이 현장, 이 곳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요, 바로 여긴데요. 미문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문이고 이거 별명은 황금문입니다. 왜 황금문이냐? 여기에 이제 고린도에서 수입해온 은과 금으로 떡칠을 해갖고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맨날 모여서 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으니 구걸하기 편하니까 여기에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복적인 이 상황, 그런데 이러한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 어제와 다를 거 없는 곳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곳이 역사가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걸 찾아보려 하는데 분명히 거기였는데 그곳이 바로 엄청난 곳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날이었는데 바로 그날이 돼버리는 평범함이 특별함이 돼버리는 그 역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요? 3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변해야 그가 변한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날이 그날이 되었을까? 그곳이 바로 엄청난 곳이 됐을까? 변화가 일어난 건데 그 변화는 나로부터 내가 변해서 그를 변하고 누군가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자신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람이 났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 아니야, 나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그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그것은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님이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해서 faith through the Jesus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나온 믿음이라는 건데요. 베드로는 이러한 변화를 이미 겪었고요. 이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됨으로써 이날을 그날로 만드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마디로 내가 변하면 주위가 변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유, 사람 진짜 잘 안 변해. 사람 정말 잘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주위에 누군가가 잘 변하지 않고 자신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변해야 할 것 같은데 천년만년 뭐 가족도 안 변하고 누구도 안 변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안 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내가 정말 진상스럽게 잘 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변하니까 주위도 안 변하고 내가 안 변하니까 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잘 변하지 않을까? 주위 사람들 보고는 왜 안 변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더니 2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에 대한 관대함, 내 자신에 대한 관대함. 이 정도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것 했으니까 니네들도 이만큼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관대함이 우리의 변화를 막는다. 두 번째, 우리의 변화를 막는 게 뭐냐? 하향 평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쟤 아직 뭐 저러잖아. 그러면서 그 기준을 그 사람에게 맞춥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은 하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늘을 기준으로 매일매일 삶이 변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맨날 고모냥 고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환경들이 있어요. 내가 변해도 잘 안 변하는 그런 상황. 그것은 견뎌내고 인내하면 되는데요. 사실 그런 상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변해야 그녀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소년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청년 얘기 한 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여청년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였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닥사이드예요. 닥사이드. 저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서 겉으로는 웃긴데 아무렇지 않게 생활합니다. 심지어는 웃으면서 정말 그 멀쩡하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안에 분노가 똘똘 뭉쳐져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얘를 알려봤더니 집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었습니다. 걔네 어머니 좀 이상하세요. 교회에서 좀 이상한 분으로 원래 알려져 있고 좀 골 때립니다. 근데 그런 이상한 어머니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얘가 뭔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겪었고 거기에 뭔가 분노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걔네 오빠가 또 이상했어요. 어떤 용어인지 잘 모르는데 어렸을 때 오빠한테 그렇게 많이 얻어맞은 것 같아요. 얻어맞은 것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래 놓으니까 남자에 대한 일종의 혐오 내지는 남자에 대한 일종의 좀 이상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뭔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뭔가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으면 숨이 트이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어떻게 하냐 문을 닫아버려. 그리고 어디에 목숨을 거냐? 자기 친구한테 목숨을 걸었어요.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인지 레즈비언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극한 그 관계. 어느 날은 제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 녀석을 불러다가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막 해도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척하다가 방어 기제가 벗어나고 나서 얘가 이제 본질이 드러났는데 어머니 탓, 아버지 탓, 누구 탓, 오빠 탓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네 말 다 맞아. 네 말 다 맞아. 그래, 네가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했으니까 이게 되겠지. 나 같아도 그렇겠다. 그리고 제가 한 말 있어요. 그러고 나면 뭐 어떡할래? 그러면 네가 여기서 계속 이러고 앉았을 거냐? 평생을 이러고 있을 거냐? 쭈구리처럼. 결국은 비가 와도 거기를 뚫고 걸어 나가야 되는 첫발이 필요한데 맨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거냐고. 심지어는 이 친구가 상담도 받고요. 뭐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결국 상담을 받는 것도 그 사람이 내가 왜 이런지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변화하고 싶어서 상담을 해야지. 애초에 문을 닫고 나갈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뭘 해도 안 돼요. 내가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변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와야 되고 비를 맞아야 되고 달려야 되고 그래야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이 됐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자신이 변하니까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화된 마음과 눈으로 보니 어제 보았던 세상이 오늘하고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바라보니까 사람이 보이고 살려야 될 것이 보이고 그래서 손을 내밀었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왜 이날이 그날이 되었냐? 베드로가 변해서.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첫 번째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이러한 기적의 역사, 놀라운 이 변화가 어떤 이유로 시작되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가 변하야 내가 변한다. 도대체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뭐가 변했다는 소린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를 고백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은과 금이 아니래요. 뭐가 있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호응해 주세요. 졸려요? 자, 은과 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은과 금 대신에 예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죠. 그리고 피상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나는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가 있다. 내 인생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예수 때문에 은과 금이 내게 별로 중요치 않은 인생을 살고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돈이 목적이야. 그래요. 돈을 한번 벌어보세요.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세기의 이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이 위자료가 20억이고 200억, 20억 맞네요. 그리고 총 재산 분할액이 1조 3,800억입니다. 808억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망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못 주면 하루에 이자가 1억이 넘게 붙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구하지 못하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양도해야 되는데 그럼 양도세도 내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어떻게 하면 2조를 줘야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난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목적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을 갈구하다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잘 살던 그 남편하고 헤어지게 만들고 이거 걸릴려나? 그걸 붙잡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서 제가 이거 왜 잘하냐면은 제가 아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 두 분이. 안타깝게도 뭐 사랑은 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돈이 많아도 이런 기형적인 모습이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살지에 관심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에요.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성경은 베드로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 수단으로부터 목적의 변화. 한마디로 어떻게의 삶에서 벗어나서 왜 삶을 찾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왜보다는 어떻게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죠? 이거 내가 생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그 먼 길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랬는데 대뜸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함께 11절 말씀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는 계속해서 어떻게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깃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담되었기 때문인데 이 여자는 한마디로 동네에서 왕따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 남편만 5, 지금도 다른 남자랑 살고. 근데 왜 그런 남편을 데리고 살았느냐? 그것조차 어떻게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살지 그 삶의 수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이것저것 찾아 헤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와서는 대뜸 그렇게 살면 어떻게를 위해서 살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물 깃고 남자 만나 살람 차리고
돈 구해서 주머니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의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내일의 문제, 평생의 문제, 영원한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또 내일이 되면 결핍이 오고 다시 찾아 나서야 되고 무한한 반복 속에 살게 되는 것인데요. 지옥이죠. 그래서 성전 민원 앞에서 못 걷는 사람 똑같죠. 돈 주면은 굶주리면서 잠시 잠깐 헤어지만 내일 또 거기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떻게 질문을 지워버리세요. 왜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삶에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될지를 찾아야 우리 삶의 정확한 방향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 이 물을 마시지 말고 샘솟는 영생의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 우리의 왜, 삶의 목적을 채우는 물인데요.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이 여자는 진짜 자유함을 얻어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왜를 먼저 찾아야 어떻게가 열린다는 건데 저는 이런 거 진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되게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뭐 삶의 문제가 막 고민이 엄청 많아갖고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기도원에 짐 싸서 올라갔거든요. 한 번은 짐 싸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와, 내 앞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막 돈 문제였어요. 이 막 머리가 너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한 2, 3일을 기도하는데 답이 없어. 그래갖고 제가 2, 3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 진짜 잘 모르겠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그냥 주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확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도원에 원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더니 응답 받았지요? 이러더라고요. 난 받은 게 없는데. 근데 웃긴 게요. 그러고 나서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이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더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천국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 이거를 베드로가 경험을 했고 변했기 때문에 이 외의 문제를 채웠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이날이 그날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변해야 평생 변한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바로 그 자리 즉시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이 동사들이 나오는데 이 동사들이 현재 진행형,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인 행동의 연속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여기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곧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라클레마예요. 근데 이 파라클레마가 뭐냐면 곧 즉시 당장이라는 건데 이거를 좀 분해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고 크레마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레마라고 부르면 보통 어떤 걸 뜨냐면 돈, 금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파라클레마는 어떨 때 나타나는 행동이냐? 여러분 길거리 가는데 갑자기 뭔가 가방이 있어요. 열어봤더니 1억 원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냉큼! 그렇죠. 돌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운석덩어리야. 어떻게 해요? 냉큼. 바로 그럴 때 쓰는 게 파라크레마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손을 내미셨을 때 어떻게 해요? 냉큼 잡았어요. 그리고 평생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성전에 막 들어가고 즉각적인 변화에 대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지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로 미루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못 믿기시겠죠?
제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독일 루르 대학이라는 곳에 카놀린의 슈르터 교수가 연구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카롤린의 슐러터 교수님은 4명 중에 누굴까요? 예, 저기 제일 키가 큰 여자분입니다. 나이가 젊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지연 행동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거 있죠. 내일 막 자꾸 미루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당당당당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내일 미루는 사람 있죠? 찔리죠? 예, 그런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성격이 다른 걸까? 아니면 다른 물리적인 문제가 있을까? 하면서 뇌 MRI를 찍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여주시죠. 사람 몸에는 이제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2개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어떤 기능을 감당하냐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감정을 담당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 이 지연 행동을 하는 사람, 계속 뭔가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그냥 당장당장 하는 사람에 비해서 편도체가 큰 거예요. 이게 뭔 일인지 살펴봤더니 이유가 뭐냐면 편도체가 크다는 거는 감정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편도체에서 많이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뭐냐?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지연 행동을 하느냐? 두려워서예요. 내가 이걸 해서 안 될까 봐, 실수할까 봐, 실패할까 봐. 그런 두려움들이 자꾸 이 행동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아, 뇌가 달라지는구나. 뇌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연구를 했는데 더 놀라운 일이 발견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러한 지연 행동에 의해서 편도체가 커지기 시작하면 학습이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더 커져. 그럼 어떤 게 됐어요? 계속 내일로 미루면 그냥 늪에 빠지는 거예요. 늪에.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당장 결단을 해야 되냐? 결국 2가지예요. 두려움은 학습되고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토조 목사님의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고 삶의 방식을 수정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당장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 영혼이 관한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지금 해야만 하는 것들을 결일은 결코 볼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짧다. 여러분,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굉장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 얘기했으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기도원에 가면 왕씨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가면은 내가 왕년에 말이야. 왕씨들이 그렇게 많아. 왕들이. 근데 이 사람들 왜 그러냐? 봤더니 대부분 한낱 잘 나가는 사람이야. 옛날에 뭐 성령의 능력으로 막 떠다니고 막 놀라운 일을 하고 교회에서 막 엄청 나오고. 근데 웃긴 게 여기 기도원에 와서는 정말 쭈구리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공통점이 있더만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요. 죄 짓거나 아니면 고집 부리거나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는 똑같은 일들이에요. 그리고는 더 웃긴 게 뭐냐면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계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이 되면 또 아무것도 안 하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맨날 무한 반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병자가 일어선 것은 즉시 베드로가 이 병자를 즉시 일으켰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변화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제9시 기도 시간은 지금의 오후 3시입니다. 제가 일부러 맞췄어요. 오후 3시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시간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이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밋밋한 한 주, 밋밋한 예배, 밋밋한 기도. 이런 무한반복 감옥에 사로잡혀 사실 건지 아니면 당당히 일어나셔서 나를 변화하고 외를 찾아내고 즉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설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결국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으시지만 그 손 잡는 건 결국 우리입니다. 변하기 원하세요? 손을 잡으세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의 크신 능력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